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마지막 51절 말씀입니다. 22장 29절부터 51절입니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뒤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찬송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전쟁을 빼놓고는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게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어릴 적부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전쟁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물론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승리해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두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승리한 게 아니고 성공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29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라고 2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칠같은 어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등불이 되어주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등불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둠을 밝혀주시니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칠같은 어둠 속에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듬을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불이 있다면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비록 해가 떠서 밝은 해가 우리 앞길을 비춰주지만 인생은 여전히 어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둠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등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요.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에는 반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나의 발로 암사슴 밟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라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이 날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라고 말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하기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전쟁터를 겪어가면서 또 하나를 배워가게 하시고 또 하나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요, 매일매일 깨닫고 매일매일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은혜의 고백들이 쌓여간다면, 이런 체험의 간증이 쌓여간다면 우리는요, 다윗과 같은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운함이 나를 크게 하셨고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게 하셨고요,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서 왔다고 말하겠습니까? 40절 보면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전쟁의 모든 것들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나님이 그 전쟁터로 다윗을 내모셨지만 그 내몬 전쟁터에서 다윗이 쓰러지고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셨고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다윗으로 만들어 가셨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나는 왜 질병이 있을까? 나는 왜 걱정이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우시고 그 고난의 시간에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런 고백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아가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겠습니까? 힘들라고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면 되지. 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고 다윗에게 구원을 줬고 다윗의 힘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47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요, 내가 이겼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고백이 쌓이고 간증의 순간들이 더하여지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50절도 보면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에 왜 그렇게 많은 다윗의 찬송이 있겠습니까? 왜 많은 그런 고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뜻밖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 깊은 은혜를 체험할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문제가 왔다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게 던져주신 것은 내가 믿음으로 맞서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 주는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좋은 일만 있진 않았습니다. 좋은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며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고난의 시간에 그 힘들었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찾아올 우리 앞에 놓여질 뜻밖의 문제들 앞에서도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 환난의 시간 앞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절망과 좌절과 불평과 한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드리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은 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맞이한 이들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해결하고 나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